새벽, 이 새벽은 동트기 직전 가장 그런 어두운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한 142년 정도가 흐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귀환은 했지만 실제 크게 이렇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고, 그리고 포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일부만 5만 2천 명 정도, 세 차례에 걸쳐서도 5만 2천 명 정도만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또 내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 이제 그들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핍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깊은 그런 영적인 밤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이 깊은 밤의 역사의 앞자락에서, 맨 앞자락에서 희망의 빗줄기를 가지고서 희망의 빗줄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 여명의 눈동자를 가지고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가진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후손입니다.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그가 술 맡은 관원,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그런 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자기 동생과 함께 몇 명이 조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이제 철저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협족해 해가지고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총독이라는 직위를 가지고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는 3일간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3일간을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고 철저하게 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정말 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다음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자고 모두가 다 열심으로 하나 되어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곧 대적들이 이제 대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부분으로 대적을 하는데 그것을 또 이제 느헤미야는 단 한 방으로 그냥 잠재워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정말로 이 오래된 문제 가운데서 깊은
이 밤을 지내고 있는 그 영혼들이 무엇으로 깨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무엇으로 잠재워지게 되었는가? 사실은 한 가지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공동 번역에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꼴은 너무 처참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었으며 성문들은 불이 탄 채로 있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다시는 남에게 수모받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이 변하지 않는 그런 이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뭐랄까요? 절망감, 그리고 회의감, 깊은 절망감과 회의감, 그리고 무력감, 그런 가운데서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140년 이상이 그렇게 흐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진짜 깊은 영적인 이 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깨우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오게 된 것이죠. 그 느헤미야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불탄 거, 성문이 불탄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건축하자, 이걸 우리가 새롭게 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건드린 것이에요. 마음속에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아닌데. 근데 거기에 그것을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서 계속 절망하고 회의감을 갖고 탄식하고 무력한 가운데서 그렇게 있는, 사실 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던지니까 잠을 자고 있는 그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잠에서 반짝 깨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다가 부시시 이렇게 깨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제 강력하게 깨우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여러분, 이제 뭔가 한 줄기 빛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아직 깨어난 게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카운터 펀치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서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무력한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있던
깊은 이 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깨어나 가지고서 자, 우리가 그 일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도 나오고 뒤에로 가도 이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이제 도와주셔서 왕이 내게 이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고 왕이 자기에게 이른 말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근심을 하고 있느냐? 무엇이 문제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협조해서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오게 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왕이 내게 이른 말, 그들이 이것을 듣고서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에 반응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 지금 오래된 이 문제를, 내 아픔을, 내 절망을, 내 무력함을, 내 무기력함을, 내 열등감을, 패배감을 아무도 모르고, 특별히 하나님도 이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눈이 반짝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함께한 것처럼 지금 나와도,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팔짱 끼고서 이렇게 남일 보듯이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달려오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 자기 지배 안에 있는 이 나라, 그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그것을 듣는 순간에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주 오래된 그런 문제들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아진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가지고 깊은 그런 잠을, 우리가 어떨 때 잠을 청할 때가 있냐면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너무 힘들 때 잠을 계속해서 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절망하고 이 무기력감 가운데서, 무력함 가운데서 이거를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걸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이걸 피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눈물로, 이게 나오지도 않아요. 다 말라가지고 이 가슴 속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깊은 한숨과 탄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무리 다시 눈을 떠도 이 환경, 이 상황은 바뀌지를 않는 가운데 그렇게 깊은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 이제 그만 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손은 짧아진 적이 없다.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냐?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냐? 다 듣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내 손은 짧아진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있다. 품지 못할 영혼이 없다. 네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 세상이 너를 버릴지라도,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그러한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도 그렇게 내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이제 그만 훌훌 털고 일어나라. 무엇보다도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 아가서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는 말씀 같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여기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이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깨어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깊은 겨울잠 영적인 동면에서 깨어나서 함께 일어나서 나하고 함께 가자. 너는 새로워질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이제 깨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긴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살아날 때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호론 사람 산발락 그리고 그 종된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근데 사실 느헤미야가 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었죠? 이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하고서 그들이 근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와가지고서 사실은 똑같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예전에 이들의 조상이었던 이들의 그 조상들도 다리오 왕 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의 그리고 이들의 그 조상들의 이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업신여기에요. 그리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빈중거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이들이 이 플레임을 씌워가지고서 특별히 왕을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너희들이 뭘 하겠다고?
안 돼. 그건 너 할 수가 없는 것이야. 뭐 일어나 보겠다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한번 나아가 보겠다고? 아니, 너희들은 안 돼. 너희 조상들도, 그리고 너가 예전에 수없이 한번 그래봤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도 또 똑같은 걸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너 이것이 일상 아니야? 넌 다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 넌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 해도 안 돼. 그리고 왕을 반역하려는 것이냐? 이 프레임,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그들이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이러한 그들의 말에 넘어졌었어요. 무너져가지고 이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 말에 잡혀가지고 그들의 그 대적하는 반응에 잡혀가지고 그냥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엔 달라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나는 그들에게 이런 말로 물리쳤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말로 그들을 이런 말로 물리쳤다. 하늘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무도 이 일을 막지 못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 쌓은 일을 시작할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너희가 돌아갈 몫이 없고 너희에게는 아무 영국권이 없다. 여기 지금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똑같은 말로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예전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도저히 안 될 것이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럴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 하나님 저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마귀를 보낸 분이 마귀를 하나님이 보내질 않았어요.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포하는 것이에요. 어떤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저가 넘어지나 엎드러지게 하지 아니하면 그의 팔로 붙들고 계심이라. 네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불이 너를 넘물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 무너진 지 오래된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주실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는 이미 패배한 적이다. 여기 지금 뭐라고 이 표현을 구제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 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신경 꺼라. 마귀 이놈, 신경 꺼라. 뭐 크게 할 것도 없어요. 신경 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깊은 영적인 동면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도 어디서 깨어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 그리고 마귀가 지금 역사를 할 때도 어떻게 대적하고 승리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일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신경 꺼라 했더니 그들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모습들은 다르겠지만 오래된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무너지고 넘어지고 똑같이 그런 가운데서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예배도 놓고 기도도 놓고 말씀도 놓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놓고 헌신도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놓고서 그러면서 또 정죄감을 갖고 참소를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지금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그러한 영혼들, 오늘 깨어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모든 것들을 실수 없으시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확신하면서 그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간 같을 것이요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 그만 자기를 원합니다. 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지났습니다.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